겉으론 순해 보이고 말도 조심스럽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착하네 싶은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가장 깊이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겉은 고요하나 속은 얕지 않다 라 했습니다. 겉모습의 온순함이 곧 마음의 순수함은 아니라는 뜻이죠.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은 사람 같았는데 조금만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사람. 도움을 주고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겉으로는 순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겉과 속이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를 이익과 두려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선을 잇고 두려움 앞에서 의리를 버린다. 즉, 평소에는 착해 보이지만 자기 이익이 걸리거나 손해볼 일이 생기면 그제야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을 표리부동이라 불렀습니다. 표면은 따뜻하지만 속은 냉랭한 사람. 말은 겸손하지만 마음은 계산적인 사람.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말이 많고 책임이 적은 사람. 둘째, 항상 나는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셋째, 도움을 줄 때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 그는 말했습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보이면 오래 두지 말라. 그 사람은 언젠가 너를 버리고 이유를 꾸며서 내 탓이라 할 것이다. 이건 지나친 경계심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기에 겉보기 좋은 착함 속에 숨어있는 자기보호 본능을 누구보다 정확히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착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이는 많으나 끝까지 의로운 이는 드물다. 겉모습의 착함보다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의리와 일관성, 그게 사람을 구별하는 진짜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순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의 무게를 가늠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그의 웃음보다 그가 화날 때의 얼굴을 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야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말이 많은 자는 마음을 가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수다를 경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중심이 없다는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겉으로 순한 사람 중엔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감추고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합니다. 늘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부딪히지 않습니다. 겉으론 착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부드럽되 중심이 없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드럽기만 한 자는 결국 바람 따라 흔들려 신의를 잃는다. 이 부류의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능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건 네가 오해한 거예요. 모든 말이 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기에 막상 책임질 때가 되면 손을 뗍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을 편하게 하지만 결국엔 진심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은 사람은 진심보다 분위기를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위험하게 본 이유를 이용의 구조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는 자는 남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다. 즉, 그들의 온화함은 통제의 수단입니다. 당신이 안심하고 마음을 열면 그제야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줍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누구에게나 다정하다. 둘, 갈등을 피하려 한다. 셋, 결정을 미루며 말로만 수습한다.
겉으로 보면 무해하지만 정약용은 이들을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의를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겉의 온화함은 마음의 벽일 뿐, 진정한 선은 결단에 있다. 착해 보이는 사람 중에 가장 쉽게 배신하는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착한 척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반드시 손을 뗍니다. 자기 손이 더러워지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뒤에서 배신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말로 신뢰를 얻고 침묵으로 책임을 피합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일이 틀어지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며 뒤로 빠집니다. 정약용은 그들의 본질을 입은 부드럽고 마음은 돌과 같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온순함은 진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껍데기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지만 대신 아무에게도 끝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안전이고 그 안전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등에라도 칼을 꽂습니다. 정약용은 이 부류를 피하라 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그 말로 남을 미혹시키고 그 침묵으로 남을 버린다. 그 말은 지금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 곁에서 늘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아요. 저는 다 이해해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겉으로 보면 참 너그럽고 성숙해 보입니다. 다투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항상 조용히 미소 짓는 사람. 하지만 정약용은 바로 이런 사람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항상 괜찮다 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서 이미 계산이 끝난 자다. 정약용이 본 인간의 본성은 솔직했습니다. 누구나 상처받으면 아프고 부당하면 억울하며 무시당하면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없다고 하는 사람, 그건 진심으로 괜찮아서가 아니라 표현을 감추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냉정 속의 불씨라 표현했습니다. 겉으론 조용하지만 속에서는 감정이 응어리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응어리는 언젠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순진해 보이지만 뒤통수를 치는 사람, 그들의 배신은 대부분 이 숨긴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평소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손익계산을 합니다. 지금은 참는 게 유리하다. 이건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감정을 묻고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이 더 이상 얻을 게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는 미련도 없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예전부터 좀 힘들었어. 너는 몰랐겠지만 나 상처 많이 받았어.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속으로 원망을 쌓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속으로 쌓은 원망은 오래 묵은 독보다 더 치명적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마음속에 쌓아둔 서운함을 언젠가 무기로 씁니다. 평소엔 절대 반항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관계를 끊고 평판을 바꾸고 심지어 당신의 말을 왜곡해 퍼뜨리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음의 불평을 감추는 자는 남의 허물을 빌려 복수한다.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이렇습니다. 직접 화를 내지 않는 대신 그들은 언젠가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당신을 떠나거나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정당화의 과정이 바로 뒤통수입니다. 그들은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미화하지만 사실 그건 자기 방어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불편하고 상대를 잃을까 두려우니 늘 괜찮다고 말하며 상황을 덮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시간과 함께 독이 되어 결국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참음은 덕이지만 감춘 참음은 독이 된다. 그가 진짜 경계한 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솔직하지 않기에 언제 어디서 등을 돌릴지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순하고 착해 보이지만 그들의 괜찮다는 말은 사실상 관계를 종료하는 예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늘 괜찮다 하는 자와는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 괜찮음 뒤에는 이미 떠날 준비가 있다. 결국 착한 얼굴 뒤에 배신은 감정을 숨기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다투기 싫어서, 관계를 잃기 싫어서 결국 진심을 묻어둡니다. 하지만 묻힌 진심은 결국 무기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선행조차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되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그 선은 이미 탐욕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계산된 행위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자주 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 표정은 굳어 있고 말끝에는 피로가 묻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의무로 돕거나 평판을 위해 돕습니다. 그 도움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기쁨 없이 행한 선은 반드시 원망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은 처음엔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고마워하지 않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그들의 선행은 조건부 선의입니다. 도움을 주지만 그 속엔 반드시 보상이나 인정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주고도 불편해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불만을 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은혜를 파는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혜를 주되 대가를 바라면 장사요. 대가 없이 주되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진심이다. 도움을 주는 순간 표정이 어둡다면 그건 선의가 아니라 지배의 욕망입니다. 그는 상대에게 빚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겉으론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은 심리적 우위를 얻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약용은 그런 도움을 경계했습니다. 남을 도우며 마음속에 우쭐함이 일면 그 돈은 이미 무너진다. 그의 말대로 도움을 주며 얼굴이 굳는 사람은 결국 도덕적 우월감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해줬다. 라는 기억을 소유합니다. 그 기억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언젠가 그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엔 순해 보입니다. 온화하고 겸손하며 항상 좋은 일을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그 좋음을 무기로 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없었으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겠어? 이 말이 바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진정한 선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계산뿐이다. 그 계산이 쌓이면 도움은 곧 굴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굴레가 당신을 올가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은혜에 빚진 사람이 되고 그들은 그 빚으로 관계에 주도권을 줍니다. 정약용은 이런 구조를 꿰뚫으며 선의의 가장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가장한 선은 악보다 무섭다. 악은 드러나지만 가식은 미소 속에 숨기 때문이다. 착해 보이는 얼굴 속에 계산이 숨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도움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청구될 심리적 채권일 뿐입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도와줄 때 웃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먼저 기뻐합니다. 그 기쁨이 없다면 그 도움은 이미 선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부드럽고 마음은 강철과 같도다.
그는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대체로 이익을 향해 움직이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착함의 얼굴을 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겉으로 순한 자일수록 그 속에는 두려움과 계산이 섞여 있다. 이 말은 냉소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정약용은 순한 얼굴이 꼭 거짓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기 보호의 가면이 된다고 봤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말이 많고 책임이 없는 사람은 결국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말로 자신을 감싸는 사람입니다. 항상 괜찮다 하는 사람은 감정을 표현하면 상처받을까 두려워 감추는 사람입니다. 도울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약용은 한 줄로 묶었습니다. 두려움이 깊은 자는 겉으로 순하고 속으로 이익을 꾀한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그들은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평화가 아니라 방어입니다. 그 방어가 깊어질수록 진심은 멀어지고 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현상을 가식의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연못은 맑아 보이나 그 밑은 썩어간다. 겉으론 조용하고 온화하고 착하지만 그 밑에서는 자기중심의 이해관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겉의 순함으로 사람을 믿지 말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라.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사람의 시선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의 평판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익과 체면이 얽히면 그는 언제든 당신의 편이 아닐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의 본질을 도덕의 가면을 쓴 자기 보호자라 했습니다. 그들은 악의로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배신은 언제나 조용하고 명분이 있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제 입장이 있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책임을 정당화합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명분을 가진 배신은 1000번의 거짓보다 더 잔인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척으로 시작해 합리화로 끝나는 인생. 그게 바로 순한 얼굴의 위험입니다. 정약용은 참된 선함이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심을 선택하는 용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진짜 착한 사람은 부드럽지 않다. 그들은 단호하다. 진짜 선한 사람은 싫은 것은 분명히 말하고 도울 땐 맑은 미소로 돕습니다. 그들은 계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착함은 방어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겉의 부드러움보다 마음의 단단함을 보라. 결국 순해 보이는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그 사람의 단호함을 봐야 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이 있는가, 감정을 숨기지 않는가, 도움을 줄 때 기쁜가. 이 세 가지가 사람의 진심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인간형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직 한 부류의 사람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끝까지 의로운 사람. 그가 말한 의리는 단순히 친구를 돕는 정의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진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태도, 즉 상황이 바뀌어도 손해가 와도 자신의 말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마음을 지킨다. 그러나 얕은 사람은 이익 앞에서 정을 버린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순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고 의로운 사람은 단단하지만 따뜻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가의 차이를 만듭니다. 정약용은 의로운 사람의 세 가지 습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한다.
그는 불필요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침묵합니다. 그의 신뢰는 언어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둘째, 감정을 숨기지 않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화를 내야 할 땐 냅니다. 서운할 땐 표현합니다. 그러나 한 번 분노해도 그 분노가 지나면 마음을 맑게 비웁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 기쁘다. 그는 돕는 순간 이미 보상을 받습니다. 그 보상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평온함이지요. 그래서 그의 얼굴엔 부담이 없고 그의 마음엔 계산이 없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맑고 맑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진짜 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는 착해서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착함은 분별 위에 세워진 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부드럽지 않습니다. 거짓에는 단호하고 가식에는 침묵하며 진심에는 따뜻합니다. 그의 부드러움은 선택이고 그의 단단함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당하지 않고 배신하지도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도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도의 사람은 미소로 가르치고 침묵으로 보호한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중심의 평온함입니다. 남이 자신을 오해해도 남이 자신을 흉봐도 그는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마음이 이미 맑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경계 없이 따뜻하지요. 그건 감정의 온도라기보다 삶의 깊이에서 나오는 안정감입니다. 정약용은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이는 말로가 아니라 품으로 감동시킨다. 즉, 진짜 의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거나 표정을 꾸미지 않습니다. 그는 태도와 존재감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변해도 세상이 바뀌어도 그는 자기의 도를 지킵니다. 그게 진짜 강함이며 정약용이 평생 추구한 인간의 품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보다 인간을 냉철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을 믿지 않는다. 다만 끝까지 의로운 사람을 믿는다. 그에게 착함이란 감정이고 의로움이란 태도였습니다. 감정은 변하지만 태도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는 겉으로 순해 보이는 사람보다 속이 단단한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단단함 속에는 진심과 책임, 그리고 자기 존중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보라 했습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의 일관성. 그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연기입니다. 그가 작은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큰 일에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을 다루는 방식. 화를 낼 줄 모르고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등을 돌립니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그 표현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의 표정. 기쁨이 없이 베푸는 사람은 언젠가 그 도움을 무기로 씁니다. 도움이 곧 행복인 사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를 사람의 속을 비추는 새 거울이라 했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말과 감정과 얼굴빛, 이 셋은 마음의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보는 눈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완전히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되 그 믿음 위에 지혜를 세워라. 그 지혜란 남을 판단하려는 눈이 아니라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눈입니다. 배신당하지 않는 길은 결국 타인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으나 결국 믿을 만한 자는 내 마음 하나였다. 그 말은 외로운 철학자의 회한이 아니라 세상을 통달한 사람의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엔 수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중엔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숨기는 이도 있고 착함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마음의 방향을 보라. 그가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가? 그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줄 아는가? 그가 도울 때 기쁜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믿어도 좋습니다. 그게 정약용이 남긴 사람을 보는 마지막 잣대입니다. 결국 사람의 진심은 태도에 드러나고 태도의 진정성은 기쁨에서 드러난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말보다 단단한 믿음이 남는다. 착한 얼굴보다 맑은 마음이 귀하다. 배신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잘 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맑게 서는 사람입니다. 그의 중심이 곧 방패이자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중심을 세울 때 아무리 순한 얼굴의 세상 속에서도 결국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약용의 말처럼 지혜로운 이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다만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오늘의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